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는 배경을 잘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성경책이 어떤 편지가 어떤 상황에서 기록되었는지를 우리가 알면 알수록 그 의미를 훨씬 더 잘 파악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는 이 편지를 쓴 야고보, 저자 야고보가 어떤 사람인지 잠깐 생각해 보았고, 오늘은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처음 시작하는 1장 1절 말씀 한 번 더 주목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 편지를 받는 사람 누구에게 문안한다고 합니까?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 모두를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사실 수백 년 동안 지금 나라를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 지중해 여러 지역, 여러 나라에 뿔뿔이 흩어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이 태어난 조국을 떠나서 미국에서 이민자로 혹은 유학생으로 살아가는 나그네의 삶을 사는 것, 우리가 흩어져 있는 사람들, 이 디아스포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대부분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나그네로 살기 때문에 불안하고 불편하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죠. 오늘도 우리 2부 예배 때 잠깐 어떤 자매님이랑 대화를 나눴는데 미국에 오신 지 2주 된 그런 자매님이신데 차가 없어서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 차를 이제 라이드를 얻어서 왔다가 또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는 사실 이제 라이드를 얻고 주고 하는 그런 것부터가 나그네로서 이렇게 흩어진 자로서 살아가는 좀 생활의 불편함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 일반적인 흩어진 삶, 나그네로서의 일반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납니다. 교회가 잘 성장하고 막 수천 명씩 몰리는 그런 교회에 외부에서 갑작스럽게 핍박이 일어나서 산산조각 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산산조각 나죠. 여러분 그때 그 상황을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큰 핍박이 일어나서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더라.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더라.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같은 사람, 또 베드로와 같은 사도들, 이런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잘 지키고 그대로 끝까지 남아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대부분 다 흩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흩어진 사람들, 갑작스럽게 어려움을 만나서 뿔뿔이 원치 않는 나그네의 삶을 시작해야 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막막한 일, 두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지금 그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야고보가 편지를 쓰면서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하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넘기시는 분이 센스가 있네요. 제가 예상을 안 했는데 바로 2절을 보여주셔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또 누가 넘기는지 그렇게 보시지는 않으셔도 돼요. 시험을 당할 때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인내하고 기쁨을 훈련하자.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원치 않는 상황에서 뿔뿔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지혜이죠. 야고보는 지혜를 무척 강조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중요한 구절 5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야고보라는 사람의 별명은 낙타무릎입니다. 낙타무릎. 낙타처럼 무릎을 많이 꿇고 또 그 낙타 무릎처럼 무릎이 많이 달아져 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 별명이 붙었겠습니까?
그토록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마 야고보는 기도하지 않고는 그 상황을 버텨내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엎드리고 또 엎드렸던 것이죠. 여러분, 야고보가 계속해서 낙타 무릎으로 살 수 있었던 힘, 야고보를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이끌었던 힘이, 그 원동력이 저는 방금 읽은 이 5절에 비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그가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가. 야고보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후히 주시는 하나님, 그냥 외면하시거나 그냥 겨우 인색하게 째째하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후하게 주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을 야고보가 사모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낙타 무릎처럼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죠. 자, 후히 주신다, 이 말 좀 더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냥 사전적으로는 넉넉하게 준다, 풍성하게 준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거기에 플러스 이자를 더 붙여서 준다, 이게 이제 후히 준다 하는 일반적인 의미일 텐데, 제가 이 주석 또 여러 자료들을 좀 찾아보니까 이 단어가 굉장히 의미가 깊은 단어더라고요. 헬라어 단어가 이 하플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후히로 번역된 단어요. 네, 이 단어의 기본적인 뜻은 이것입니다. 하나의, 하나라는 뜻입니다. 하나, one, singleness, 하나, 단 하나. 그게 이 후히로 번역된 이 단어의 원래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학자가 이 부분을 single-mindedly 이렇게 번역을 하더라고요. single-mindedly, 하나님이 후히 주신다라고 하는 말을 한 마음으로, 딴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한 마음으로 싱글 마인드로 주신다.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그거 하나만 생각하시면서 그 사람 하나만 바라보시면서 주신다. 이게 아마 야고보가 의도했던 후히 주신다의 그 원어적인 뜻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자주 참고하는 성경학자인데요, 알렉 모티어라고 하는 분이 바로 이 구절을, 이 단어를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이 구절은 다른 사람에게 한 마음으로, 나뉘어진 마음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마음으로 관심을 갖는다는 의미이며, 오로지 그 일에만 몰두하는 것, 아무런 할 일도 없는 것처럼 마치 그 한 가지 일에만 마음을 고정시킨다는 의미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방식, 후히 주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이런 마음으로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타적으로 우리에 대한 전적인 관심에서, 그리고 마치 주시고 또 주시는 것 외에는 아무런 할 일이 없는 것처럼 오로지 그 일에만 몰두하신다. 참 멋있지 않습니까? 후히 주신다. 한 단어, 짧은 단어로 번역되어 있지만 이렇게 풍성한 의미가 들어있는 표현이었습니다. 완전히 그 일에 몰두해서 마치 그 사람 한 사람만 있는 것처럼 올인해서 바라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좀 대조되는 그러한 장면이 좀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가 예전에 보았던, 아마 여러분들 많이 영화 보셨을 것 같아요. 브루스 올마이티라고 하는 영화 여러분 보셨어요? 브루스 올마이티. 영어로는 브루스 올마이티이고 한국어로는 브루스 올마이티입니다. 근데 이 브루스라고 하는 단어는 주인공 이름이죠. 짐 캐리가 이 배우로 했던 주인공 이름이 브루스였고, 올마이티는 전능하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전능한 브루스라고 하는 뜻인데, 이 영화의 그 스토리가 참 재밌죠. 여러분 꼭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하고 잘 연결되니까요. 이 브루스 하는 일마다 잘 안 됩니다. 하는 일마다 직장에서도 안 되고, 지나가다가 사람들하고 얽혀서 누군가 도와주려고 했는데 도리어 깡패들한테 얻어 터지고, 가까이 있는 가족들하고도 안 되고, 자기가 키우는 개도 자기 말을 안 듣고, 모든 게 다 뒤죽박죽 하는 것마다 안 되는 사람이 브루스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브루스가 하늘을 쳐다보면서 불평하죠. 원망합니다. 정말 자기의 그 불편한 마음을 다 쏟아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일 좀 똑바로 하세요. 하나님 역할 좀 똑바로 하세요. 이게 지금 뭡니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이기만 합니까? 따지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시죠. 여러분, 영화니까 현실이 아니라 영화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오케이, 네가 한번 하나님 역할을 해봐라. 그러면서 그 전능한 능력을 브루스한테 잠깐 주시죠. 그랬더니 신이 나서
그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하고 싶은 걸 다 합니다. 자기를 괴롭혔던, 자기를 때렸던 그 깡패들 다 복수해주고요. 직장에서 자기의 경쟁자였던 사람 또 밀어내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온통 자기에게 집중하도록 그 도시의 최고 유명 인사가 되도록 자기의 능력을 그렇게 마음껏 활용하죠. 모든 게 잘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게 평탄해 보였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사람이 밤에 잠을 자지를 못합니다. 왜 잠을 못 잤을까요?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밤에 자려고 누우면 귓속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전 세계 수백만, 수천만, 수억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소리가 귀에 그냥 속속들이 들리니까 그 소리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귀찮아서 잠을 이루지를 못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하나 응답해 주려고 하다가 도저히 안 되는 일이어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오토 리플라이 시스템을 만들죠. 모든 리퀘스트에 예스.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하면 다 예스가 되도록 다 예스. 키가 커지게 해주세요. 예스. 결혼하게 해주세요. 예스. 복권이 당첨되게 해주세요. 수백 명이 복권 당첨되는 예스.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사람들이 다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는데 오히려 그 영화 속의 그 현실은 더 엉망진창, 복잡하게 몰락하게 됩니다. 더 혼란스러워지죠. 제가 좀 주목했던 부분은 이 브루스의 마음입니다. 왜 이 사람이 모든 사람들의 기도에 그냥 예스라고 보냈을까? 왜 그랬을까요? 귀찮으니까 그렇죠. 귀찮으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듣고 그 사람에게 집중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귀찮은 일이기 때문에 에라 모르겠다. 그냥 다 예스, 다 예스. 신경 쓰지 않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실 때는 그런 마음으로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마음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single-mindedly.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one of many, one of million, 수백만 중에 한 명으로 그렇게 관심을 분산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 앞에 온 세상에 사람이라고는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집중하고 그의 사연에 귀를 기울이고 그 문제에 집중해서 all in 해서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는 것. 그게 후히 주신다. 후히 주신다. 그렇게 집중하는데 어떻게 인색하게 주실 수 있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 후하게 주실 수밖에 없으시겠죠. 참 놀라운 사실은 근데 야고보가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후히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인색하게 대하지 않고 후히 주신다, 꾸짖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은 여러분 절대로 지금 평탄한 상황에 나왔던 고백이 아닙니다. 자,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쓸 때 또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 그들의 상황이 어땠다고요? 뿔뿔이 흩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외부로부터 들이닥친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하루 사이에 모든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는 그러한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야고보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고백과 이 야고보의 상황이 잘 연결이 되십니까? 하나님은 후히 주신다. 지금 야고보가 처해 있는 상황은요,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은요, 다 뿔뿔이 흩어지고 다 빼앗긴 상황입니다. 평안하게 성장하던 예루살렘 교회가 박살이 나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안정적인 것들은 다 빼앗기고 미래를 알 수 없는 지금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죠. 예전에 예루살렘 교회가 한참 잘 성장하고 있을 때 막 수천 명이 들어오고 막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을 나누고 아주 좋을 때는 그렇죠,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 하기가 편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역시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걸 보니까 우리의 삶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잘 셋업이 되는 걸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서로 잘 뜨겁게 사랑하는 걸 보니까 그러네요.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네요. 하나님 정말 후히 주시는 분이네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나오기가 쉽죠. 그러나 이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 빼앗겨 버린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가지고 있던 것들을 지금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안정적으로 모여있던 사람들이 뿔뿔이 다 흩어져서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야고보는 우리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자. 하나님이 빼앗아 가시는 분 같이 느껴질 때 오히려 후히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참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입은 성도들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참 믿음의 고백이고 지혜로운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 야고보의 고백을 읽을 때 저는 욥의 고백과 욥이 했던 말과 좀 연결이 되더라고요. 욥도 모든 것을 빼앗겨 버린 것 같은 시간이 있었죠. 그때 욥이 주시니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어 가시니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었는데요. 근데 야고보의 그 믿음은 어떤 면에서 보면 한층 더한 것 같아요. 주시니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니도 하나님이시고, 욥은 적어도 하나님이 지금 가져가셨다, 거두어 가셨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데, 근데 야고보는 거두어 가셨다라고 하는 말은 뭐 나오지도 않고 하나님은 후히 주신다, 후히 주신다. 지금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전혀 외면하지 않고 정말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처럼 내 상황을 지켜보고 계신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지금 야고보가 간절히 우리가 함께 구하자라고 격려하고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바로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후히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여러분, 이러한 지혜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풍성하게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꼽으라면 어떤 사람을 생각하십니까? 지혜의 인물 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솔로몬 떠오르죠. 솔로몬 지혜의 왕이라고 불렸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읽으면서 좀 새로운 사람이 지혜의 인물로 떠올랐습니다. 다윗. 저는 다윗의 삶에 지혜라고 한 단어가 이렇게 많이 쏟아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난주에 말씀을 읽으면서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말씀인데요. 사무엘 18장에 보면 이때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고 이제 전 나라의 슈퍼스타가 됐던 바로 그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하는데 5절에 보면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했다.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했다.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았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했다. 계속해서 지혜라는 단어가 다윗에게 붙여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용맹했다, 그러한 표현이 아니라 다윗은 지혜로웠다. 뭐가 지혜로운 것이었을까요? 다윗은 도대체 어떤 모습을 이 성경 기자가 지혜롭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 저는 이 지혜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사무엘상 18장에 지금 집중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 하나의 단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8장은 다윗이 본격적으로 핍박의 시간, 고난의 시간에 들어간 바로 그 타이밍이었습니다. 골리앗을 이기고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다윗의 삶에 꽃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자마자 18장부터는 온갖 종류의 핍박과 공격과 질투가 다윗에게 쏟아졌습니다. 사울 왕이 대표적인 인물이죠. 사울 왕이 다윗을 질투하죠. 여러분, 다윗이 사울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려고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고 있을 때 사울 왕이 어떻게 합니까? 창을 들어서 다윗에게 던집니다. 내가 이놈을 벽에 박아버리겠다 하는 결심으로 다윗에게 창을 던집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창을 던집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다윗이 끄떡없자 그 다음에는 자기의 딸을 미끼로, 결혼을 미끼로 해서 다윗을 위험에 빠뜨리려고 하죠.
그 후에는 다윗의 측근들 신하들이 다윗을 위험한 전쟁터로 보내서 그 전쟁터에서 다윗이 자연스럽게 죽도록 그렇게 그 상황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연달아서 여러분 다윗이 계속해서 위험에 빠지고 또 위험에 빠지는데 그때마다 나오는 말이 다윗은 지혜롭게 행하였다. 그때마다 다윗은 지혜롭게 행했다. 단순히 이 말은 다윗이 다른 사람들 사울보다 더 똑똑했다, 혹은 다윗이 아주 영리하게 이 상황들을 잘 모면했다 하는 그런 정도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방에 적들이 있을 때,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자기를 미워하고 있을 때 어떻게든 다윗이 몰락하기만을 바라고 있는 그 살벌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선한 분이시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다윗을 지혜로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성가대가 시편 23편 찬양을 아름답게 고백해 주었는데요. 다윗의 인생 시편이죠. 다윗의 삶이 그 시편 23편 그 말씀에 얼마나 고스란히 녹여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지금 사울이 노려보고 있고 사울의 신하들이 노려보고 있는 바로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보았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근사하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넉넉하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내 잔이 넘치게 하시는, 후히 주신다, 넘친다, 넉넉하다라고 하는 말과는 도저히 안 어울릴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잔은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후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향한, 나 한 사람만 집중해서 싱글 마인드들리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집요할 정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뒤를 졸졸 따라오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항상 주님을 노래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지혜로운 마음,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고정되어 있는, 분산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다윗 역시도 싱글 마인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마음을 지혜롭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삶에 전혀 조금의 의심도 혹은 마음의 흔들림도 조금도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러한 완벽주의적인 태도를 가르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윗도 흔들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사무엘도 흔들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대선지자라고 하는 엘리야 선지자도 흔들릴 때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예수님도 흔들릴 때가 있으셨습니다. 십자가를 달리시기 바로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3번이나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 정도면 담대하게 오케이, 십자가의 길 내가 담대하게 걸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좀 폼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할 수만 있다면,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길을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고난의 잔을 안 마시고 그냥 이 상황이 정리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하게 3번 기도하실 정도로 예수님의 마음도 불안하고 흔들리고 두려우셨던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시작한 기도가 어떻게 끝납니까? 그러나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중심을 찾는 것입니다. 흔들렸던 마음을 다시 중심을 찾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운 영광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흔들렸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로 집중하는 것, 두 마음으로 여기저기, 두 마음, 세 마음, 네 마음 여기저기 흩어졌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서 한 마음으로 집중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특별히 어려운 시험 속에서 우리가 훈련하고 우리가 길러야 할 아름다운 지혜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참 지혜로운 분 한 분을 좀 소개하고 그분이 깨달았던 지혜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저희가 화요일 또 토요일에 지금 섬김이반 모임을 계속하고 있는데 몇 주 전에 우리 한 여자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조니 에릭슨 타다라고 하는 분입니다. 올해 73세가 되는 할머니십니다. 조니 에릭슨 타다 73세가 되는 분이신데요. 근데 이분은 17살 때 불의의 사고로 다이빙을 하다가 목이 부러져서 온 몸이 마비되는 그 전신마비 장애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50년 동안 휠체어에서 생활하면서 이 고통의 문제를 누구보다 평생 씨름하면서 사셨던 분이 바로 이 조니 에릭슨 타다라고 하는 분이셨습니다. 미국 교회에서는 특별히 고난의 문제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주 상징적인 인물 중에 한 분인데요. 많은 책을 쓰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강의를 했던 그분이 이 조니라고 하는 분인데 가장 최근에 이분이 좀 특별한 책을 내셨어요. 책 제목이 Songs of Suffering입니다. Songs of Suffering. 고난 중에 부르는 노래들. 본인이 힘들었을 때 붙잡았던 노래들, 찬송들, 그 가사들을 또 그 곡조를 함께 담고 그게 어떻게 본인에게 힘이 되었는지 그 간증, 그 사연을 함께 나누는 그 책이 Songs of Suffering이었는데요. 이 책을 발표하게 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본인이 예전에는 고난의 의미를 이해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우리 가운데 고난이 허락되는 그러한 목적을 사람들에게 합리적으로 설명해 보려고 하고 납득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를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50년 동안 또 50년 넘는 시간 동안에 이 고통의 문제와 씨름하면서 살아와 보니 자기가 정말 어려웠을 때 버티게 해주었던 것은 어떤 고난에 대해 잘 정리된 신학적인 설명이 아니라 그 순간에 불렀던 노래들, 그 순간에 참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불렀던 찬양의 가사들, 나는 사실 노래하면서 찬양하면서 이 과정을 통과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본인이 은혜 받았던 그 찬양의 가사들을 이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려고 책을 출판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곡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이 우리 찬송가 28장에 있는 복의 근원 강림하사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이 찬양 아실 텐데요. 이 찬양의 후렴은 우리말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이게 이제 우리에게 훨씬 익숙한 가사인데 영어 가사가 이제 훨씬 더 좀 적나라한 것 같아요. Prone to wander, Lord, I feel it. 주님, 제 마음이 계속 이리저리 방황하는, 방황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I feel it. 저는 그런 마음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Prone to leave the God I love.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싶은, 내가 그 하나님을 좀 떠나고 싶은 그러한 유혹이 내 마음 가운데 느껴집니다. 그럴 때 Here's my heart. 그런 저의 마음이 주님 여기 있습니다. 방황하고 싶은 마음, 떠나고 싶은 마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그러한 마음이 Lord, here's my heart. 그 마음이 여기 있습니다. 이 마음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seal it. 이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꽉 붙들어 주셔서 내가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계속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찬양 부르면서 힘들 때마다 또 한 걸음 또 나가고 또 그 순간을 버티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은혜가 있었다 하는 고백이죠. 여러분 조니 자매님이 깨달은 지혜가 이것입니다. 그분이 이 문제와 씨름하면서 그분이 배웠던 것. 왜 어려운 일이 나에게 이렇게 자꾸만 닥칠까? 왜 이러한 고난이 나에게 생기지? 이것을 통해서 어떠한 유익이 앞으로 있을까? 이 고난이 주어진 목적이 무엇일까? 처음에는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했대요. 그런 것들. 그래서 그 안에서 뭔가 아주 의미 있는 것을 생각해내려고 몸부림쳤는데, 근데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게 다 이해되지 않고 사실은 그게 다 설명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더라. 물론 본인의 마음의 결단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 부를 수 있었을 때, 또 귀한 찬양을 함께 부르는 노래하는 동지들이 있었을 때 나는 그 힘으로 버텼다. 나는 그 힘으로 이겨냈다 하는 것이죠. 오늘의 주제는 지혜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워진다,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이해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게 된다, 그 정도로 우리가 수준이 높아진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고난의 의미, 상황의 의미, 뒤죽박죽된 이 모든 세상을 바로잡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죠. 피조물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지혜, 우리가 보여야 할 지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분임을 믿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분을 향해서 노래를 멈추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수준에서, 인간의 수준에서, 연약한 우리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또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가장 아름다운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이가 후히 주시는 것이죠.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우리 조니 자매님이 했던 것처럼 Here's my heart, 주님, Here's my heart. 흔들리는 마음, 혼란스러운 마음, 지친 마음, 기도할 힘조차 생기지 않는 그러한 마음, Here's my heart. 주님, 그런 마음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다시 찬양하게 하시고 노래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후히 주시는 분이신 것,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한 사람으로 바라보고 나를 향해서 주목하고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찬양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참된 지혜로운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